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2번째 시간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 내지는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보여졌거나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전에 이미 보여줬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전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이 여실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드리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 고리들을 요구하여 송아지 형상,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린 황소의 형상을 만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송아지는 에너지, 주권,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2계명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의 탄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신앙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 아닌 것,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정상으로 오른 지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성막과 성막 기물을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었고, 그 40일이 지나는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점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괜찮죠. 일주일도 참을만 했습니다. 보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며칠 후에는 내가 내려올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대체 모세가 언제 오는 거야? 모세가 안 오다가 다른 나라가 침략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안감이 커져서 그랬는지 그들은 아론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라는 리더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라는 인도자를 모세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경멸하는 듯한 표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인 모세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멸하는 거죠. 40일 동안 자기들을 내팽개쳤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본문 1절 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 안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경험도 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엘림이라는 또 오아시스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 자기들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미래의 문제에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셨으니까 미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런 법들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종속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다뤄왔던 대로 이들은 낮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길라잡이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그것으로 지켜주시고 따뜻한 불길로 추운 사막의 광야에서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모세가 없던 40일 동안 계속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이제는 그들에게 성치 않은 거예요. 그냥 당장 지금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인도자인 모세와 같은 존재가 또 자신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다른 원함으로, 다른 소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론은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기다려야 돼 라고 말했어야 됐습니다.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신들의 불안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됐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죠? 아론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꼬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런 행위에는 다분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거 해줄게. 너희들이 나를 최고의 리더로 삼아야 해 라는 아주 다분히 악한 자기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얻어낸 금꼬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이 금고리들은, 이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게 한 선물이었죠.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분의 노잣돈을 하라는 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춤을 췄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도 똑같이 합니다. 게다가 그 놀고 있는 장면을 원어로 분석해서 보게 되면 흥청망청 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위용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도구로 삼는 이 행위는 성경이 명백하게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OTT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는 신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나온 콘텐츠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루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이비로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JMS가 있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있고, 또 이제 좀 세월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999년에 이 세계의 종말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치유의 은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이하는 은사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것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JMS의 정명석 목사에게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사람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게 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들 멋대로 횡령합니다. 여성도들을 성추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요. 그것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사이비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아주 공통적인 모습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는 행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아닌 것으로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즐거워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시간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에 안 드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대로 줘! 모세, 너는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마 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셔서 분노하셔서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셔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의 분을 컨트롤하지 못하셔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발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간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 이제 피고의 죄를 변호할 때도 그 피고의 죄가 그렇게 막 벌받을 만한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세가 변명을 하려면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해서 그랬겠죠, 저렇게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저 이스라엘도, 저런 이스라엘도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셨을 때 그 소문이 이집트에 퍼져서 이집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시면 이집트에서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자비가 없는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라는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도 퍼지기를 원하고 이집트를 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만천하에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변호하거나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라는 의문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요? 모세에게 야, 나 열받았어, 이스라엘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진노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도, 뭐야? 하나님은 그럼 줏대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줏대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 두고 있으니까. 혹시 이 일이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이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어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땅바닥에 있는 걸로 자꾸 뭐 주워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바닥에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먹으면 안 돼, 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속 이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그런 훈육을 무시하고 먹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또 한 번 그거 먹으면 너 버리고 그냥 집에 간다. 너 또 한 번 그거 먹으면 너 그냥 경찰서에 그냥 넘겨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는 이제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고,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다고 진짜 버리실 겁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버리실 거예요? 물론 훈육의 차원에서 버리는 척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버리잖아요.
진짜로 버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버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버릴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다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로 다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없는 셈 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고백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종교 행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세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드러내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들에게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될 리더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인간 모세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대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뻔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다른 기적들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겨버린 아론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도구 삼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테두리 안에 구속,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임재를 요구하는 욕망,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것을 함부로 정의 내리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내 눈과 귀에 그대로 비추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배웠죠. 또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이제 넌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의 산을 내려가서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정화하는 작업들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산에서 내려보내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분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에 매료된 사람들은 저 예수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낸 나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셔서 그 사실까지 다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도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기 위해선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선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 모세가 내려왔던 것처럼 전 인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중보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쌓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실제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간 시내산의 해발 고도는요 228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비슷한 해발 고도의 산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있는 그 한라산, 그 한라산이 대략 2000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 2000m 되는 한라산 등반도 사람들이 하루면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면 등반할 수 있고 하루면 내려올 수 있는 그 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모세가 안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당장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그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당장 내게 어떤 결핍의 문제나 왜곡이나 망가짐의 문제가 생기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함의 영향력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망각이 되거나 값어치 없는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효력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은 고작 이런 40일이라는 시간에도 불안해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40일이시면 강산도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40일이라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없던 것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망가진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진노를 통해 모세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진노를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상달시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우리는 정말 나름 자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 자신에게 상달시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